공연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무슨 위로나, 그래서 위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기를 if any comfort from his love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제, 긍휼, 자비,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성령님과 함께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If any fellowship and with the Spirit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교회의 공동체가 함께 행동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가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있거든. 그러면서 3절과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가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랑하는 우리 인간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은 우리는 그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고 오늘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우리가 오늘 2장 4절까지 읽었지만은 뒤에 5절, 6절, 7절, 8절에 또 얘기하는 무엇에서 얘기하냐? 그리스도 공동체에서 겸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겸손해야 되는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마땅히 자신이 누려야 할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를 비워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스스로 자기를 낮추시고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거나 위로한다면서 때로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위치, 내가 그 사람보다 조금 더 높은 무엇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그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권면하실 때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월한 위치에서 우리를 권면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종의 형태를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상대방, 나를 좀 더 낮게 여기시는 겸손함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위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방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섬기는 그러한 목적이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존 맥스웰의 리더십을 참 좋아합니다. 존 맥스웰이 리더십이란 하면서 리더십이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 은광교회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말은 쉽지만 정말 어렵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 근데 분명한 것은요, 이기적인 말 또는 이기적인 행동들은 나를 편하게는 할 수 있겠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를 원한다면은 누구를 중심으로 하는 결정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또는 상대방을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과 헌신만큼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또는 우리의 공동체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교제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에 대해서,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는 성령님을 얘기할 때에 인격적인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이라는 말은 맹목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일방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맹목적으로 나 따라와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의 나눔에 대해서 레위기 19장 9절서부터 보면은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화목제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면서 중요한 원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19장 9절 10절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명령을 하셨을까? 그냥 있는 대로 떨어진 것까지 아예 싹 다 걷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불러서 나누어 주면 훨씬 더 효과적이었을 텐데 왜 다 거두지 말아라, 떨어진 것 다 줍지 말아라, 왜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의 명령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해 주라, 그들의 자존심을 살려주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내가 알고도, 떨어진 거 알고도, 또 남아있는 거 알고도 남겨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스스로 수고해서 그거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또 그들이 자존심, 상처를 받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와서 수고해서 그것을 가져갈 수 있게 하는 배려, 상대방을 배려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나눔이라는 아주 소중하고 좋은 것들을 나누어주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베푼다는 것이 좋은 것인데 때로는 상대방을 생각하지 못하고 나눔에 대해서, 선행에 대해서 행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행은 좋은 것이지만은 때로는 내가 생각했던 나눔이라는 것, 내가 생각하는 그 선한 것들이, 선한 의도가 다 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는 것은 어떠한 나눔을 통해서 나를 기쁘게 하고 나의 만족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선한 일이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리스찬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다 더 깊은 의미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공동체 안에서 고통을 당하는 아픔을 당하는 다른 사람들의 내 눈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이나 병맞기를 기다리던 중풍병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베데스다 물가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다 병이 낫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소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연못가에서 병이 나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이 있는가? 그 물이, 연못가의 물이 가장 동할 때에, 움직일 때에 가장 먼저 그 연못가에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병을 낫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조건이, 가장 먼저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래도 가장 앞자리에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도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처럼 자신의 몸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사람은 조건적으로 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자기의 병이 고쳐질 수 있는 확률이 정말 확률적으로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이 38년 된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어쩌면 영원히 이 사람은 자신의 병을 치료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주제와 같이 연결해서 생각한다면 결국 여러분, 한 공동체는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어려움을 당하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배려, 그것을 볼 수 있는 그 사람의 관심, 이것이 없으면은 그 공동체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지 않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같이 기쁨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나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어려운 모습이, 누군가의 아픈 모습이 내 눈에 들어와야 우리는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어려울 때에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고, 누군가가 힘들어한다 그럴 때에 그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눈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기쁨, 이거의 반대말이 무엇일까? 한 공동체에서 기쁨을 누린다고 하면은, 이거의 반대말이 무엇일까? 라고 할 수 있겠죠. 기쁨의 반대말은 슬픔이 될 수 있는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공동체의 기쁨,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기쁨의 반대말은 공동체의 분쟁이 아닐까 하고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관계와 관계 속에서 늘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도, 또 자식과 부모 사이에도 다툼이 있고요, 분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이 공동체 안에도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쟁이든 또는 다툼이든 또는 내가 기쁨이든 거기에는 항상 상대방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 없이 나 혼자 기뻐하지 않습니다. 상대방 없이 나 혼자 열받고 화내지 않다는 것이죠. 늘 다툼에는 상대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라는, 제가 저는요가 아니라 우리라는 의식이 없는, 그냥 우리 크리스천 안에서 우리라는 그러한 생각이 없는 그러한 관계, 상대방이면은 우리는요 절대로 분쟁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할 때에 분쟁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거 하고 막 화를 내도 왜요? 내 자식이. 저거 화를 내도 왜? 사랑하는 내 남편. 아니니까. 제가 게을러가지고 뭐를 먹고서는 쓰레기에 버리지 않고 옆에 자주 놔요. 그러면 컵이 없는 날 그런데 옆에 대여섯 개 쓰레기가 이렇게 쌓여요. 근데 어저께 우리 집사람이 내 쪽에 와가지고 그걸 치우면서 막 화를 내면서 어휴, 내가 사랑하니까 참지 막 그래서 내가 빨리 치우니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그러면은요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다투지 않으면 구경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덮어줄 수 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은 공동체 안에 기쁨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여러분이 잘 아는 포도원 일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의 관심이 무엇이냐?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것이 주인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진 은혜에 대해서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받는 은혜를 시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꾸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시기하거나 그 은혜의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한 가정을 구성하는 4명의 식구를 기준으로 그 4명의 식구가 하루를 생활할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은요, 누가 다 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데나리온을 받아서 그 가족들이 끼리를 해결하고 행복하고 기쁘기를 원했습니다. 가정을 돌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만드는 사람들이 기쁘지 않았어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툼이 생겼습니다.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왜요? 나는 아침 일찍부터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고 저 분이 되는 게 아니죠. 저 놈은 12시에 와서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고 저 이제 놈도 아니야. 여기 나오지. 저 XX는 5시에 왔어. 1시간이 됐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화가 났어. 시기가 있고 분통이 일어났어요. 근데요, 정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이 약속한 것은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줄을 섰습니다. 오늘 내가 일자리를 구해야 우리 식구들이
내 아이들이 끼니를 해결하고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조마조마 기다렸어요. 그런데 주인이 와서 나를 지목하는 우리 포도원에서 일을 해 하고 나에게 일거리를 줬습니다. 얼마나 기쁠까. 오늘 일하는 거. 그리고 오늘 우리 집 식구들이 끼니를 해결할 수 있고 내가 갈 때 우리 아이들에게 맛있는 것도 사갈 수 있구나.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감사했을까. 그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일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약속한 그 돈을 안 준 게 아니에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저 사람 나보다 늦게 왔는데 왜 똑같이 자기에게 준 그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 얘기는 경제적인 원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문제를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공정합니까? 아니요, 공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삶은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은수저, 어떤 사람은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흙수저. 세상은요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각기 능력이 틀리고요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어떻게 다 공평하고 만족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 신앙의 공동체에서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포도원에서 일하게 된 것이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 주인이 나를 선택해 줬던 그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일하게 되었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적게 일했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늦게 왔는데 왜 주인은 저 사람에게 나와 똑같은 은혜를 주셨는가? 이거 생각하면서 나의 은혜를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이 출세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라면요, 우리 크리스찬 공동체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빼앗긴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에 우리의 입에는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고 있는 지금의 일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로 인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그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꾸 잃어버리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하는 일에 우리의 공로의식뿐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은 오늘 우리 신앙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는 거 너무 중요한데 어느 순간 내가 주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그 일을 감당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그 순간 우리의 공동체는 주님의 공동체가 아니라 이기적인 공동체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곱개 성도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요 교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역사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는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공동체는 함께 누리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너무너무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너무너무 감사한 그 은혜가 저 형제에게도 저 자매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그 감사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안에 그것을 같이 소망할 때에 함께 누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은광교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은광교회가 이 은혜를 함께 나누며 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 포근함을 누리기를 소원해 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세리의 친구들이 창기의 친구가 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또 사람들이 함께하지 않는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셨던 예수님이 원하셨던 돌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방식의 돌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공동체 돌봄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공동체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2장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의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우리가 함께 되고 우리가 서로 돌보고 연약한 자들이 우리 눈에 들어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돌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그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소망을 갖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준비하신 인물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기 원해서 하나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드린 귀한 손길 또 그 마음 받아주시고 우리 삶 속에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물을 드리는 손길 외에도 하나님 축복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어느 곳에 어느 길에 서 있든지 주님만 동행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그 축복의 은혜가 그 삶 속에 또 자녀들 위해 후손들에게 함께할 수 있도록 믿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김순자 권사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래전부터 은광교회에 계시면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손길 축복하시고 하나님 딸이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그 자녀들이 하나님 믿음의 반석 위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권사님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남은 생에도 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눈이 많이 왔어요. 아침에 제가 밖에 나가서 우리 사람이 사진 찍고 동영상 찍는다 해서 못 해결했습니다. 우리 얘기하기를 오늘 우리 가정끼리 예배 드리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오시는 분이 누가 있을까 하고 걱정했는데 제가 믿음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은 재미있으신 것 같아요. 최성식 목사님 네 분이 호주로 가셨지 않습니까? 여행 가셨지 않습니까? 근데 어쩌면 그 자리에 앤드류 전 목사님이 똑같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저기는 써붙여야 될 것 같아요. 목사서. 그리고 그 최성식 목사님보다 훨씬 더 저분이 음악을 잘하세요. 원래 음악 목사님들을 잘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젊어 보이지만 저랑 동갑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모님이랑 와서 예배 드려주셔서 감사하고 너무 그래서 제가 막 웃었어요. 좀 저렇게 안 드셔서 같이 예배 드렸을 거라서 감사합니다. 텍스 마감이 2월 말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필요하신 분 신청해 주시고요. 성경 필사 하셔가지고 하는데 다 쓰신 분들은 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은 여러분이 내가 이제 필사한 것도 있고 다른 사람 필사한 것도 있는데 그거를 내가 갖고 싶다면 우리가 한 권의 성경책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양이 그냥 이만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종이를 나눠줬잖아요. 근데 종이 나간 장은 5,000장이 남았으니까 이만해. 설마 그걸 다 쓰지 않겠죠. 그러니까 있는데도 갖고 가시는 분도 있으니까 제가 보기엔 한 이만큼 될 것 같은데 나간 건 이만큼이요. 그러니까 그거를 책으로 만들려면은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써주셔야 제가 하나씩 준비하시지 한꺼번에 내주시면은 그거는 시쳇말로 목사 한번 주고봐라. 쓰신 대로 내주시면은 제가 준비해가지고 원하시는 분 가정에 나눠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에 기도할 좀 특별히 있지만은 우리 김영민 장로님이 새해 들어서 건강이 많이 안 좋으세요. 우리 김영민 장로님 건강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지금 한국에 나가 있는 웬디 집사님 두 분도 많이 건강이 안 좋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생각이 나실 때마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방법을 주고 참석해 주시고요.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온 세상을 위하여 1절하고 축도해